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복 목사입니다. 파노라마 성경 탐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땅에 대한 얘기, 또 그 땅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땅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기는 약 3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강원도 정도를 합한 정도의 크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50개의 독특한 그런 지형이 이스라엘 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이스라엘 땅을 지리적인 표현으로 컴팩터 디스크랜드,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전체를 압축해 놓은 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민족도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면 바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압축해서 요 가나안 땅만 보아도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땅을 그렇게 만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도를 보시면은 맨 위쪽에 있는 헬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지역이고 지금도 이제 레바논 또는 시리아와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맨 남쪽 지대에 있는 이 끝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에일랏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에일랏이라는 지역은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이 에일랏이라는 지역은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없습니다. 1년 내내 2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보통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엄청 덥죠. 그런가 하면은 맨 위쪽에 있는 이 헬몬산은 1년 중에서 특별히 12월부터 3월까지 하얀 눈으로 백설로 덮여 있는 그런 이제 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일랏에서 수영하고 사해바다에서 수영하고 그리고 헬몬산에 가서 스키 타고, 이렇게 다양성을, 작은 땅이지만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형편을 살펴보시면은 4개의 남쪽과 북쪽에 마치 층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4개의 땅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해안 평야가 있고요, 중앙산지와 산악지대가 있고, 그리고 대협곡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평지라고 불리워지는, 지금 요르단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특징이, 우리 지도는 보통 이제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세워서 지도를 봅니다만은 이스라엘 지도는 눕혀서 지도를 보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샤론 평야, 또 블레셋 평야, 요 야르콘 강이라는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샤론 평야와 그 다음에 해안 평야, 블레셋 평야가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 야르콘 강이라는 강이 있는 바로 요 지점에 지금의 텔 아비브, 구약 시대에는 이곳을 요빠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죠. 우리말 요빠라는 말도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언어 그대로 히브리어로 이 지역을 야페라고 부릅니다. 야페라고 하는 말은 beautiful, 아름답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야페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를 우리말로 그냥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하니까 요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유다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소를 놓고 표현을 하면은 산지가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은 사해바다 이쪽이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러면은 이 산지에서 이쪽으로는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경사가 굉장히 급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곳이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거리가 약 32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플러스 해발 800m, 그리고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이니까 무려 1000m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날 만큼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형도 그대로 차를 타고 가시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계속해서 30몇 킬로를 내려가는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중해가 있는 이 부분은 완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경사로. 그래서 이 산지는 보통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부엘셰바 지역에서 산지가 쭉 이어져서 여기서 40km 올라온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다시 약 40km 올라오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서 다시 또 한 40km 올라가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런 형태의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에 산지가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다 이 산지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지에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산지가 놀랍게도 다 물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지대가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높은 지대에 바로 물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도 물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물이 있고 그리고 베델에도 세겜에도 다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 높은 지대는 적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하죠. 높은 지대에다가 성을 쌓아놓으면은, 그러면 지대도 높은 데다가 성까지 쌓아놓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안전지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시대의 도시들이 주로 이 산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급경사를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이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계곡이 있는 곳이죠. 이것은 지구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터키의 아라라산이 있는 노아 방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 그곳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키의 고지대 산에서부터 쭉 이어서 이것이 저지대, 그러니까 이 지구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는데 이 길이가 무려 6,700km나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했을 때 지구에는 판이 있습니다. 판이. 그러니까 원을 이어주는 판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은 주로 이 판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터키의 높은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 산들이 바로 이 높은 지대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장 낮은 지대를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해 바다인 이스라엘 땅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 가장 폭 꺼져 있는 부분, 사람의 배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해 바다이죠. 그리고 나서 이 동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골란 고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길앗 지역이 있고, 암몬 땅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모압 땅이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에돔 땅이 있고, 이 땅을 가르쳐서 요단 동편. 그래서 땅 자체가 남쪽과 북쪽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네 층으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땅이 성경 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고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파 공동체로 이루어졌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자연스럽게 그 땅을 살게 되었는데,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그냥 우리처럼 평평한 땅을 경계선을 끄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땅이 지형적으로 경계선이 이루어져 있는 땅을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이제 이 땅은 이제 헤롯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서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의 네 아들이 이 땅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네 개의 땅으로 분할 통치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경의 땅의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계절이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성경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은 기후가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름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건 건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겨울을 비가 온다고 해서 우기, 이렇게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후가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짧은 약 한 달 정도 되는 색다른 계절이 있어요. 그걸 전이 계절이다, 옮겨가는 계절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봄 전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비가 많이 오던 겨울에서 이제 비가 멈추고 그 다음에 여름으로 들어가는 진입에 있는데, 그걸 3, 4월에 해당이 되는 약 한 달 정도. 이때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6월절이라는 건 중요한 절기가 있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너희들에게 해의 첫 해가 되고 그리고 첫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 종교력의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날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봄 전이 계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봄 전이 계절의 특징이 있는데,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가 예를 들어 12월과 1월, 2월 동안에는 요즘 우리가 막 소나기가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내리듯이 그렇게 막 쏟아지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내리는 비는 우리의 봄비, 그러니까 조금씩 보슬비처럼 내리는 그런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수분을 공급해서 예를 들어 밀, 보리 같은 이런 곡식들이 잘 연그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봄 전이 계절에 일어나는 늦은 비다. 그런데 이제 4월 중순이 넘어서 이제 5월이 막 들어서게 되면은 이 함신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스라엘 땅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던 지중해성 기후, 이 지중해성 기후는 비를 품고 있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비인데, 이 구름을 이 지중해로 다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뜨거운 공기만 가득 채워지니까
여기에 바로 건기, 여름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지중해성 기후가 더 강해져 가지고 이것이 여기 있는 더운 바람을 사막으로 밀어내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비를 막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의 기후가 더 발달이 되느냐 아니면 지중해의 기후가 더 발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 어느 정도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풀이 이렇게 서 있는 풀들이 불과 열흘 정도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바싹 말라버립니다. 건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대조를 시키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그 다음에 이 지상에 꽃피고 풀이 푸르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리는 것과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도 여전히 영원한 것이죠.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에 지금 비가 와서 겨울에 비가 와가지고 푸르를 때가 바로 이렇게 초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10편 23편 다윗이 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유대 광야에 이렇게 비가 온 후에 광야가 푸르름을 보고 다윗이 읊은 시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땅의 기후 중에서 두 번째 여름을 보시면 여름을 건기라고 얘기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물을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저장하는데 비가 올 때 그 물을 가두어 놓는 시스턴이라고 불리워지는 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 물 저장 탱크에 물을 가두어 두어도 이 땅은 땅 자체가 또 기온 자체가 습도가 없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 놓아도 물이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장된 물을 건기 동안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물이 조금 그냥 우리 도랑물 같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이제 4월 중순에서 5월이 되면은 밀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건기의 시작이죠. 자, 보세요. 똑같은 아까 유대 광야를 보셨는데 아까는 여러분이 보신 것은 푸르른 광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메말랐죠. 예. 이렇게 대조적이, 그래서 우기와 건기에 물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을 전이 계절인데 10월 중순이나 11월 중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바로 이 우리의 가을 같은 그런 이제 계절이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켜지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올리브나 포도나 그 다음에 다른 과일들을 거두어서 저장고에다가,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은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냉장고 대신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지하를 깊은 곳에 파가지고 지하에 들어가면은 이 더운 나라는 지하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과일들,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이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때는 이제 이른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죠.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 이른비는 왜 내리느냐? 보통 11월 초순이 되면은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그 땅을 촉촉이 적시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 유대인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제 땅을 파게 되는 겁니다. 왜? 파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파종과 유대인들의 파종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겨울 초겨울에 씨를 뿌려서 겨울 동안 그 곡식이 자라서 봄이 되면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런 면에서 이제 문화적인 것,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유대력으로 신년이 시작되어집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신년이 시작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로시 하샤나, 로시라는 말은 헤드, 머리라는 뜻이고 하는 아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관사, 영어의 더와 같은 것이고 샤나는 이어, 그러니까 첫째 머리 되는 해니까 첫째 해, 우리말로 새해죠. 자, 가을에 종려나무 같은 이런 열매들은 아주 풍성한 열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울의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인데 이때는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은 초순 중순이 되면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주 큰 비가 내려요.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 해발 800m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가 내리는데 그 600mm가 바로 12월, 1월 사이에 다 거의 쏟아부어요. 겨울에는 뭐가 하느냐? 이제 물을 저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바람과 소나기가 내리면서 겨울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을 시편에서는 축복의 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의미하죠. 맨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1년 중에서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흰 눈으로 백설이 덮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헬몬산에 눈이 덮여 있는 것을 이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슬에 비유를 하느냐? 이스라엘 땅이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동안에는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금은 이제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뭐 물을 다 뿌려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합니다만은 성경 시대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건기에는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슬이 내리는 날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슬이 어느 정도 내리는가 하면은 이슬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마치 간밤에 비가 온 것 같이 땅이 촉촉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을 머금고 하루 종일 내려쬐는 그 태양을 식물들이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몬산의 눈을 이슬로 비유하는 것은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서 시온의 산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 땅에 이슬처럼 내리느냐? 그게 바로 눈이 이제 3월 하순 4월 초가 되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죠. 그러면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땅속에서 스며들었던 것들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그냥 땅에서 바니아스 같은 경우에는 바위 밑에서 물이 1년 내내 솟아납니다. 솟아 흘러요. 그래서 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그럼 흘러가느냐?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뭐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다. 그 복을 또 어떻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명하는가 하면은 영생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받아서 구원받는 이 영생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기후를 통해서 또 물의 귀중성을 통해서 그들은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땅과 그리고 말씀을 드린 이 기후와 이런 앞으로 또 이어질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땅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